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하는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섬겼었지만 그곳에 가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44명이 참여했는데요. 그 무더운 날씨 속에 성경학교 섬기는 팀도 있고 그다음에 벽화를 그리는 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나팀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같이 또 어른들 식사 대접도 하고 그리고 미용팀에 속해셔서 우리 또 미용하시는 권사님들 두 분하고 같이 머리 파마도 해드리고 또 염색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주교교회에 아주 아늑한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쪽 지붕이 무너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도 수리를 해드리면서 그 공간을 아주 싹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벽 공사를 해드렸는데 우리 독수리 팀들이 그게 하루하고 하루 저녁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다 달려들어가지고 일을 마치셨어요. 근데 저도 공사하는 현장을 가 보니까 그 아주 아늑한 공간이에요. 근데 창고 겸 또 방치해놓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우리 독수리 팀이 가셔서 거기를 싹 수리를 했는데 벽에다가 편백나무를 붙였더라고요. 편백나무를 쭉. 그래서 편백나무 향이 좋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향이 좋은지는 몰랐어요. 그분들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편백나무 붙여놓은 공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동네 그 어린이들을 오라고 해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그 시골에서 그래도 그곳에서 다른 교회들은 다 젊은 사람이 떠나고 없다는데 그래도 거기는 젊은 분들이 몇 가정씩 이렇게 오와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부방도 하고 하겠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한 가정이 있었대요. 4식구인데 그분들이 오늘 오겠다고 그랬다고 저한테 강남교회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너무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서 4식구가 온다고. 우리 교우들도 한 번씩은 선교 현장을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벽화를 그리는데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교우 가정 한 집에 이제 벽화를 그리는데 그 벽화 그리는 팀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떼약볕에서 일을 해요. 그래도 다른 팀들은 그래도 실내에서 하시긴 하는데 벽화하는 팀들은 그냥 떼약볕에서. 그래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모자를 선물해 줬는데 모자 안에서 선풍기가 돌아가요. 모자 안에서, 모자 앞에서. 근데 워낙 더우니까 더욱 굉장히 더운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벽화를 그리는데 마침 또 신기하게 주교 면장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대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저 어디서 와서 저런 걸 하나 하고 직원을 보내서 면사무소 직원을 보내가지고 어디서 온 팀이고 자기들이 이거를 좀 그 지역 신문에다가 이렇게 알려서 해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교 교회에 도움이 되시는 일이면 하시라고. 주교 교회에 도움이 되시는 일이면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학교는 그 9교회 충남로에 있는 9교회 이제 어린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80여 명이 등록했는데 오기는 한 60, 한 5, 6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너무 이틀 동안 하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아이들이 수고하기는 선생님들이 다 수고했는데 저한테 간곡하게 요청하기를 목사님 내년에 한 번 더 와주세요. 저한테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충남 서천에 있는 제법 규모가 큰 교회인데 거기 장로님도 아유 우리 서천도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 어렵습니다. 목사님 강남교회에서 한 번 좀 와주면 좋겠다고. 이분들이 그 주교교회 또 그 편백나무 해놓은 데도 가보시고 우리 선교하는 거 쭉 보시잖아요. 자기 동네도 좀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굉장히 보람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농촌에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빚은 우리가 졌는데 청년들이 거기 가서 빚 갚으러 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시골 교회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또 청년들에게는 또 존경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도시교회 교인들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교회 활동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골 교회의 그 꼬부랑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걸 보면 또 우리는 또 배울 바가 또 있거든. 너무 서로 배우고 너무 서로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 예전에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연구를 하고 이 맥락에서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해 놓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주교교회라든지 또 서천교회와 대천 장로교회에서 성교학교 연합하면서 한 일들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는 일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날 수고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복되다. 시편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5병이어 혹은 7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숯불에 생선을 직접 구우셔서 먹여주시면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그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먹고 마시셨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이 말씀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는 거기서 말하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의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보면 뭐냐면 14장 뒤까지 읽어보면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고기가 유통되기 전에 육류가 유통되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상에 거의 대부분이 한번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시장에 유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런 논쟁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먹어도 문제없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신앙의 경륜인 분이겠죠.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손도 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신앙생활이 이제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두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어서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일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의로움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교회를 흔들어 놓는,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 줘라. 그 얘기를 반박하지 말고 받아들여 줘라.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받아들여 줘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 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라고 딱 잡아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만 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 고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상대방을 생각해 봐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 줘라. 특별히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주고 포용해줘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같은 직장 종로들 간에나 아니면 상하 간에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줘야 돼요. 우리 교우 중에 젊은 교우 한 분이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만났더니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한대. 우리 교우 중에 혹시 직장 상사 계시면 아랫사람들한테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르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르치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괴롭혀서는 안 되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결국 직장을 쉬면서
쉬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주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그걸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정리해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겠군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군 하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해서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리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으면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그랬잖아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않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해주고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정의, 평강은 평화, 희락은 즐거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분이다, 존재다 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분이다 인정하면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비판받을 일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그리고 기쁨 가운데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단에서 저한테 그 총회 서기를 맡겨주셔서 서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서기라는 게 그냥 무슨 뭐 회의록만 적고 끝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행정과 관련된 일들을 좀 같이 정리하고 또 의견도 내고 또 같이 실행도 하고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서기가 당연히 맞는 역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소결정위라는 게 있어요. 기소결정위원회.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지만 여러분은 이 얘기를 그냥 흘려서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시기를 바라요. 귀담아 두지 마시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재판장이 돼요. 재판장이 돼서 뭐 성도 사이에 서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재판을 해요. 증거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채택을 하고 그래서 재판을 해요. 근데 그 재판에서 순종하면 좋은데 나 그 재판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처럼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심으로 노예로 넘어가. 여러분 지금 메모하고 그런 사람은 메모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건 메모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또 재판을 해요. 노예 재판국이 또 설치가 돼. 근데 거기서 또 난 아직 이거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럼 총회로 또 올립니다. 3심제. 총회가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법원과 같은 총회에서 기소를 하기 전에 재판을 하기 전에 기소결정위원회가 앞선 1심과 2심에서 이것이 합당하게 처리되었는지 한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하게 처리되었고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해요. 거기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총회가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넘기는 역할을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해보니까 몇 건이 있어요. 몇 건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양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양측이. 그 양측이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쭉 해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쭉 이제 읽어봐요. 근데 대개의 경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재판의 이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회개하면 될 일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한 것도 서로 민망할 텐데 노회에서 재판을 하고 또 그게 또 결정이 안 돼서 또 총회까지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그 결정하는 의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한 발짝 양보하면 될 일들인데 왜 이럴까?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리가 가깝게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강남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라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교교회와 또 대천 장로교회 성경학교라는 그런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또 갈등들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가 하는 비판의 말을 받아들여 줘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지 않도록 비판하는 일들을 미리 조심하고 배려해서 갈등이 될 만한 일들을 치워놔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그 정의와 그 평화와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 강남교회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정의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이곳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불의한 일들을 만나요. 또 평화롭지 못한 일들을 대합니까? 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허락하시는 의로움,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화, 성령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주 날개 아래